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모든 목장이 VIP를 품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기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담의 영향 아래 그의 후손인 인류와 그가 살던 세상이 죄로 전부 오염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인간 자신과 또 세상을 아는 이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연약하고 악한 자신이나 세상이 아닌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최선으로 살 수 있도록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겸손이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추석 명절을 한창 보내고 계실 텐데요. 반가운 가족들과 고향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어떠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명절을 보내야 할까요? 먼저 시간 앞에 겸손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 앞에서 겸손합니다. 시간은 마치 물과 같죠. 움켜진 듯 하지만 금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가두어두면 또 썩게 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한 시간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겸손을 드러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시간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은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직역하면은 사실 이렇습니다. 하루의 자식이 무엇일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의 자녀를 오늘 내가 하는 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일이 내일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래를 잘 대처하고 준비를 하더라도 그만큼의 결과가 늘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이 어떠할지는 시간을 다스리시는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해 장담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미래에 살 땅이나 미래에 사게 될 집, 또 미래에 입학할 자녀의 대학을 말하면서 신나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배도 아프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드는 생각은 정말 그렇게 될지 우리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민망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2절의 교훈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당장 떠오르는 것은 먼저 말을 아끼자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할 기회가 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루어드린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여 보는 겁니다. 나의 미래,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앞으로 자랑하여 보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명절을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명절을 보낼까요? 둘째는 친구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친구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반가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늦은 밤까지 그간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때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의 충고에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아끼는 이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오랜 친구는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 충원하려 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기하는 이들은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려 할 때에도 잘 가고 있다라고 되려 격려를 하죠. 안타깝지만 잠언의 지혜자는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우리로 직면하게 하는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편지, 성경 안에는 우리가 정말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고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만약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경 안에는 듣기 좋은 말들로만 가득했을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자기 자랑만 하고 또 하고 싶은 말만 해버린다면 충언을 듣고 성장할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들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들 앞에서 입은 최대한 닫고 귀를 열어 둘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먼저 친구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요즘 나 어때 보여? 나 어떤 거 같아? 너가 나 잘 알잖아. 나 많이 변했니? 이렇게 친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겁니다. 수고한 여러분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잘못 방향을 잡은 우리를 위해서 충고의 말을, 그리고 때로는 양심을 찌르는 직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친구 앞에서 친구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민하며 성장하는 겸손하게 듣는 그러한 이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명절을 보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거울 앞에서 겸손하라입니다.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볼 수 있죠. 거울 앞에서 겸손하자는 것은 곧 자신을 똑바로 인지하고 자신을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 겸손해지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과대평가하지 않고 나의 부족한 점을 늘 생각하자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여러분, 여기서 옷을 취한다고 할 때에 여기서의 옷은 담보를 의미합니다. 담보, 쉽게 말해서 남에게 물질을 빌려주면 확실하게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저는 의미를 찾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가 무엇을 위해 남을 도우려 하는가라는 걸 고민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공명심, 영웅심리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일을 돕기 위해 빌려주는 건, 필요한 걸 도와주는 건, 채워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간의 공명심과 영웅심에 사는 행동이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지나치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제정신을 차리고 난 후 후회가 밀려올 겁니다. 당장 내가 사용해야 할 것도 적어지거나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 가족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들도 없어지기 마련이죠. 성도 여러분, 타락한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능력과 선의를 갖춘 존재들이 아닙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물질에는 극히 제한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웅심이나 공명심이 아닌 진짜 다른 이를 제대로 도우려고 한다면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단 말일까요? 만약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금전적 도움을 구한다면 돌려받을 수 없어도 괜찮은 선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돈을 빌려받은 이가 그것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명절날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 앞에서, 거울 앞에서 겸손하여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호기로움이 아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며 그를 위해 적절하고 지혜롭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겸손하여진 이들입니다. 또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이들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고 또 겸손한 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명절날에 반가운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간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미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오늘 이 순간을 자랑합니다. 친구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친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거울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웅심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럼 친구들과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변했니? 그때에 우린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손가락을 들어 예수님을 가리키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덕분이야. 그것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소망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나는 가족들과 반가운 친구들에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샘물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배자와 성도로 살아내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